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실패는 다 경험하게 되는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거든요.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인들을 보면은 전기를 읽어보면 그분들이 실패했다거나 라고 하는 것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되고 모든 것을 능력을 갖고 행했던 그런 위인들로 항상 남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오히려 실패가 많았고 연약했고 때로는 엄청난 죄의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많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미화시키거나 사람을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정직성 앞에 놀라게 됩니다. 어쩌면 성경에 기록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점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사사들의 믿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시대에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귀에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불순종의 자리에 그들은 끊임없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방의 민족들을 들어서 그들을 공격하고 고난에 처하게 합니다. 그러면 다시 여호와 앞에 나가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또 사사를 세워서 당분간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줍니다. 조금 살만하면 다시 그들은 여호와를 떠나서 불순종의 자리에 나가고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반복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 마치 오늘 우리 시대에 영적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면 안 될까요? 왜 여호와를 떠나고 우상 숭배의 자리로 자꾸 나가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룩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 행동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자기 멋대로 자기 멋으로 사는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모든 게 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타당한 것이고 옳은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아무리 정당하고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거기엔 진정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사사시대의 역사를 예로 들면서 그러나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들을 말하려고 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할 정도다. 그 혼돈의 시대 가운데서도 신앙과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얻는 이 구원과 이 은혜는 내 믿음의 결단과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복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고 사사기 시대에 전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어른대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믿음. 우리가 흔히 사사기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사 시대에 쓰임 받았던 많은 사사들을 보면요, 우리가 똑같은 연약성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가나안 정착과 그리고 이 통일 왕국 시대를 여는 시대에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특별히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기드온 하면 300용사를 다리고 미디안의 군대를 13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무찔렀던 정말 용사 중에 용사였던 우리가 기드온을 기억하고 있죠. 기드온이 수많은 공적을 남기긴 했지만 그러나 역시 그에게도 허물과 약점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주시는데 기드온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사기 6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기드온은 겸손한 것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고 가장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능력을 베푸시겠다라고 다시 확신을 줘요. 그럴 때 기도는 뭐라고 말냐고 하면 하나님 안 됩니다. 내게 뭔가 사인을 주세요. 그런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양털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의 신전을 다 부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이 두려워서 낮에는 가지 못하고 밤에 몰래 가서 바알의 신전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받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치사하기도 합니까? 그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가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다 된 사람,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주의 뜻을 이룩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의협심이 강한 것 같지만요, 어쩌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멋진 신앙 고백을 하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만 그런 연약하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되죠. 지금은 반석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석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베드로 주님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죠.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반석처럼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비박과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 이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둘째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 7장까지 이어지는 긴 기간 동에 특별히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출생부터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 암흑의 시대에 혜성같이 나타났던 영웅 같은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초인적인 힘을 갖고 나신인으로 태어나서 머리를 기록하는 곳곳마다 그냥 나귀 뼈 하나 가지고도 수천 명의 사람을 죽이는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역시 삼손에도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여자에게 약한 거단 말이죠. 그는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두 눈이 뽑힌 채 머리털까지 다 깎이고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실 때 능력이 임한 것이지 그게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게 결국은 두 눈 뽑히고 머리털 다 밀리고 감옥에서 맷돌을 가는 거죠.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삼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여러분, 삼손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이 이스라엘 사사인데 자신의 연약성과 실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곳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자신의 여호와 앞에 다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국 삼손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힌 후에도 자신의 교만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는 감옥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삼손은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생전의 사역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실패와 약점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그들이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손에 붙들려 사용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고 사용하시 그에게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눈이 뽑히고야 비로소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머리털이 밀리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한 말씀을 찾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런 보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능력이 내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이걸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도에게 편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질그릇은 마치 우리 육체와 같은 겁니다. 질그릇을 근그릇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릇이 다 깨어진다 하더라도, 질그릇이 깨어진다 하더라도 그 그릇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자신을 평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약점이 많은 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자의 믿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의 믿음.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 말이죠. 사사기에 지금 사람들을 6명을 쭉 지금 소개를 하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연대기로 본다고 한다면 사무엘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다윗이 먼저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물론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인간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좀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연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최고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루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믿음의 사람의 이름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윗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어린 그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그 골리앗의 이마에 쳐서 넘어뜨렸던 그 용맹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성경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다윗을 믿음의 사람의 이름에 얹어놓고 있어요. 다윗은 여러분 예수님보다 1000년 먼저 온 왕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 1장을 열면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1절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의 동네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어쩌면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16절로 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청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다윗의 뿌리다, 다윗의 자손으로 내가 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주목하는 이유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이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경의 기록에서 가장 신구약 성경의 중심에 있는 그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이렇게 다윗을 기록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 절로 압축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건 다윗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울이 기름을 부으려고 어린 다윗에게 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다윗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36절 7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다윗이 죽었는데 죽었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섬기다 간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다라고 이렇게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의 인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오늘 믿음의 사람의 이름에 등장시켜 놓고 있는 거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한 가지 좋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뭡니까? 성전 건축을 그렇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도 다윗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윗은 때까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금은과 모든 보화를 다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상 29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성전 건축을 왜 하느냐?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성전 건축에서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위하는데 그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왔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자신이 모으고 성취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이탈하기 시작할 때 믿음은 언제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략하게 되고 그 믿음은 결국 자기 열심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과 근거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이탈하면 언제나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략하게 될 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좋으면 반드시 잘 되어야 됩니까?
믿음 좋으면 사업하면 먼 사가 형통해야 되나요? 믿음 좋으면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 가고 다 좋은 기업체 들어가고 뭐 다 잘 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그 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노회가 앞두고 고시부가 있었습니다. 고시부는 장로가 피택받은 각 교회 집사님들이 시험도 보고 교회 면접을 통해서 이제 합격을 해야만이 각 교회에 돌아가서 장립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고시 시험을 치는데 제가 첫 시간에 들어가서 제 과목 시험을 치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저 뒤에 앉아갖고 뭘 부시락부시락 그러더니만 그 뭐를 좀 미리 뭐 적어와 페이퍼를 적어와갖고 앉아서 자꾸 보고 쓰는 거야. 제가 또 그거 잡는 데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가까이 가서 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별로 이렇게 놀라지도 않아요. 아주 당연한 듯이. 아이고, 목사님, 뭐, 애고도 생각이 안 납니다. 뭐, 합니까? 하면서 뭐, 참 가가이다. 그래서 내가 그만하세요. 그래서 시험지도 받았는데, 내 과목을 치는데, 목사님마다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점수를 또 시험 채점을 해보니까, 점수의 기본도 안 돼요. 뭘 보고 해도 안 돼.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제일 잘하셨어요, 다. 두 분 100점도 맞고 90점도 맞고. 예? 그래서 목사 체면을 많이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한마디씩, 아유, 집사님, 그렇게, 앞으로 교회 장로가 돼야 되는데, 시험을 그렇게 하면 준비하면 됩니까? 되지 않죠? 하더요. 별로 미안하지도 않아요. 아유, 목사님, 바쁘고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주 당연한 거죠. 그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도 이거 시험을 치면 100점 못 마시면 되겠더라고. 아우, 제가 얼마나 열이 받던지. 집사님, 아니, 왜 장로 되려고 그래요? 아니, 장로가 무슨 벼슬이요? 당신 그래 장로 돼갖고 앞으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누구를 지도하고 누구를 가르칠 것이냐? 주일날 뭐라고 기도할 거냐? 응? 그렇게 내가 막 그냥 좀 열받아갖고 뭐, 우리 교회 집사님께 내가 못 그러지만, 화를 내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 장담하면 안 돼. 당장 나가. 끝! 이랬더니만, 이분이 갑자기 변화되면 바로 꿇어앉아갖고,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속으로 이 사람이 지금 뭐 쇼를 하는가. 예? 당장 담임 목사 오라 그래라고. 불러서 그제서야 막, 또 그렇게 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대요.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막 하는 거. 이게 참 뭐 하는 건지, 코미디 하는 건지 아닌지. 그래서 제가 불러놓고, 집사님, 아니, 준비를 못했으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참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50대 후반이에요. 제가 바빠서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좀 기회를 주십시오. 이러면 되잖아요. 아니, 큰 영을 하는데 이것도 부끄러움도 없어. 예? 아, 이렇게 장로가 돼서 교회를 어떻게 섬기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한 게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예요. 만약에 그 오점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만큼 위대한 성경의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장 3절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방 영토에 아집다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윗 왕이 이제 기력이 다 쇠했어요. 이불을 덮어도 덮지도 아니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의 전 지방에 불러서 가장 아리따운 처녀, 가장 예쁘고 미모가 뛰어난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처녀를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중을 들게 해주고 밤에 함께 자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때 말이죠, 좀 돈 있는 양반들이 가난한 집에 처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사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 왕 시대의 관습적으로는 말이죠, 이 젊은 처녀와 늙어서 왕이 하룻밤 자는 게 그렇게 불륜도 아니고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했더라. 수냄 여인 아비삭이 처녀가 와서 다윗 원래 수종은 들었지만은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별로 은혜스럽지도 않은 이야기를 왜 성경 열왕기상 1장을 열자마자 다윗의 노년의 삶을 기록하면서 이걸 기록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에 정말 부끄러운 일을 해서 남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살해하는 사례까지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주 앞에 부름받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는요, 다윗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젊은 왕일 때 그 밧세바를 범했던 그 다윗이었다고 한다면 나이가 늙어서도 그 수냄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할 때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인생의 말리의 자리까지 올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이제 인생의 끝을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주 앞에 설 것인가를 하루 한 번이라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 이탈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자리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지난 23일 날 여러분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을 하루 앞두고 3명의 졸업의 사관생도가 여러분 결국은 졸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친구들이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 가서 성매매를 했어요. 한 친구는 친구들이 성매매한 줄 알고 15만 원을 주고 그들의 도운 결과로 해서 내부의 고발자에 의해 갖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결국 이 3명이 졸업을 못하고 전날 태교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건 육군사관학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최고의 수재들이 가는 곳 아닙니까? 그 똑똑한 친구들, 결국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인생의 오점과 실패로 남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충만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분별의 지혜를 갖지 못하면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실패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러나 그를 다윗 같은 이런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변화시키죠?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좇아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서 자신의 전 인생을 소비했던 사람, 마지막 그가 기력이 다해서 주 앞에 서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과의 시선을 흩뜨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사람의 이름에 당당히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치가 우리가 성경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천국 이 땅에서 어쩌면 조롱받을 수 있고 어리석다고 치부를 당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적당하게 살면 세상 사람이 우리를 다 환영해요. 우리를 인정해요. 아, 당신 의리 있다 해요. 그러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좁은 길을 갈 때에 우리가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매척도 하지만 그것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사람이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약점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셔서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암흑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고 다윗 같은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가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떤 사사보다도 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 앞에 때로는 막막한 인생이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